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 묵상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생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매일 주님 앞에 드리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을 못 받고 주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됨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개혁하는 새롭게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되어야 할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옛 언약에 따른 제사법, 제사 제도보다 새 언약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사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논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피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더 탁월하고 우월한지를 계속해서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옛 언약에 따르는 그 지상 성소와 제사법이 불완전한 것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이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과 이제 그것들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 옛 언약을 따르는 이 제사 제도가 가지는 그 의식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저자는 9장 1절에서 5절까지 옛 언약을 따르는 지상 성소와 제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 묵상에서 히브리서 8장을 통해 이 땅의 성소는 하늘의 성소를 본떠 만든 모조품, 복사품에 불과하다고 했죠. 오늘 9장 1절에서 5절에서는 그 모조품에 불과하는 이 성막의 지상 성막의 위치와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을 따라 제작된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참 성소와 달리 이 땅에 있음을 1절에서 강조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세상에 속한 성소라는 것은 첫 언약을 따른 이 땅의 성막이 완전하지 않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의 특징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땅에 속한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그 하늘 성소보다 못하다는 것을, 열등하다는 것을 그렇게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성소라는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2절에서 5절은 지상의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느 정도 읽고 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이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웬만큼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성막은 성막들, 또 성소, 지성소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지요. 성막들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고, 이제 성막 본체에 해당하는 그 집은 앞뒤 두 칸이 이렇게 연결되어 나눠져 있는데, 2절에서 말하는 첫 장막이 바로 첫 번째 방인 성소이고, 3절에서 말하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이 바로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이제 2절에서 4절까지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어떤 물품들이 있고 뭐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던 저자는 5절 마지막에서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이 설명해온 성막의 구조나 이 기구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아는 것이 여기까지니까 더 이상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 이 성막과 기구들이 화려하고 정말 우아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머릿속에 각인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하늘에 있는 참 성소, 참 장막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으로, 실체가 아니기에,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에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제 그것이 가리키는 실체에 더 우리가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는 이 땅의 성소, 장막의 그 장막과 그 안의 내용물들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들이 가리키고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에 이제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폐기와 함께 이제는 옛 언약을 대표하는 그 성막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니까 굳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자는 6절에서 7절에서 이 제사장들의 사역,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행했던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사장들은 첫 장막, 그 성소에서 제사를 집례했고, 둘째 장막,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들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백성들과 자기를 위한 피를 꼭 가지고 들어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6절에서 7절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지상 성소의 제사 제도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 제사장들은 항상 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렸다고 하지요. 이 지상 성소의 제사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사를 드림으로 이 땅의 성소에서 죄가 영원히 해결된다면 항상,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었겠죠. 하지만 동물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동물의 피로는 용서만 받을 수가 없기에 계속해서 항상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들이 매년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다는 것도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대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 계속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인간의 죄는 결코 이 지상 성소의 제사로는 용서만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지상 성소의 원형이 되는 하늘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그 속죄 사역을 통해 이제 그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지성소,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의하면 그 둘째 장막의 그 휘장, 그러니까 지성소를 맡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의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누구나 그 지성소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9절에서 이 지상 성소와 제사 제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십자가의 그 속죄 사역을 상징하는, 예표하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9절에서 말하기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렇게 말하죠. 이 현재까지의 비유라는 뜻은 이제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 그러니까 지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를 말합니다.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그림자뿐이던 이 장막의 지상 성소의 이 제사 제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또한 10절에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합니다. 유대교의 제사법과 예물들은 모두 육체와 관련된 이 외적인 규칙들로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만 제한적으로 외적인 이 정결함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사와 예물로는 9절에서 말씀하듯이 우리의 인간의 그 마음,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소에서의 제사들로는 인간의 그 타락한 죄성, 그 타락한 마음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은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더러워진 양심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롭게 거듭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죄성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불순종의 진노의 자녀에서 순종의 사랑받는 축복된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면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내적 변화를 예표하면서 이 구약의 모든 제사와 예물들은 개혁될 때까지 맡겨둔 것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할 때까지, 즉 타락한 인간의 양심이 개혁될 때까지만 그 제사법들이 구약의 제사법들이 의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통해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10절에서 말하는 이 개혁은 헬라어 원어적 의미로 보면 어지럽게 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정돈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망가지고 부서지고 망신창이가 된, 그래서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었던 이 인간을, 우리를 다시 올바르고 정돌되고 새로운 질서 가운데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새롭게 한 이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했으니까 이제 끝나는 것일까요? 중세시대 타락한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구호, 슬로건이 있습니다. 바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하였기에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의 죄악과 즐거움을 쫓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를 새롭게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저 하늘 지성소로 가는 그 길을 단번에 열어놓으신 이유는 바로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서 새롭게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렸듯이 우리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매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를 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삶으로 우리를 매일 새롭게 개혁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하나님의 그 보좌 지성소로 나아갈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그 보좌 앞에 산 제사로 우리 자신을 드려 매일 그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의 죄된 본성은 날마다 새롭게 개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임마누엘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먼저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그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사님들이 현재 섬기고 있는 영혼들,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동족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용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도움의 손길들, 물질적이고 재정적으로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